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람은 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행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행동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느니 다른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이것이 살 길이고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 앞에서나 블레셋 앞에서나 두 곳 다 위험한 곳입니다. 사울도 자신을 죽이려는 적이 되었고 블레셋은 이전부터 적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는 사울보다는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절이나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닙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따라 행할 때 때론 내 생각이, 내 선택이
현명해 보이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의 땅을 벗어나니 다윗은 한결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제 아기스의 손에 좌우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짐승, 가족들까지 모조리 데리고 갑니다. 또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에는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의 충성심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니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배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묻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의 행동은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평생 비굴한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거짓말이 기록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1년 4개월 정도 머물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많은 짐승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쳤지만 유다 사람과 겐 사람을 쳐서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거짓말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움을 사서 원수가 되었음을 아기스 왕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사울로부터 안전한 땅 시글락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처음은 좋았던 것 같으나 나중되어 결국 블레셋에게도 미움을 받아 도망가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은 쌓이고 쌓여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다윗도 거짓말을 통해 지금은 좋은 듯하나 이유는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너무나 많이 기록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라반, 야곱.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자식들에게도 속임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말을 하면 잃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마음 문을 닫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했던 거짓이 인생 속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 자신도 스스로의 말을 제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헛된 말이 아닌 소중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이 아닌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불평불만의 말보다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거짓이 아닌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고장 광주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독소 조항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주옵소서. 153 정교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순장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순장님들에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참석하는 OMF 캄보디아 수련회를 통해 동역자들과의 교제, 기도,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부친의 불완전한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약물 치료로 호전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